J. Holy. 고린도후서 10장 7절까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7절이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에 정말로 상당히 길이 들여져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사고 체계와 모든 그 사고 관념이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나타나진 모습, 이게 외모죠. 겉으로 나타난 모습. 그래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외모만 보는 거랑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의 연결이 돼 있죠. 외모를 보는 거와 생각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보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볼 땐 이래, 내가 볼 땐 저래. 아, 이 사람은 딱 그래, 저래. 이렇게 말하는 그 생각이, 이게 딱 외모만 보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로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육체대로 행한다, 육체대로 산다, 다른 말로 육신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외모만 보는 그러한 것 자체가 이미 사망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보고 결론 내린 이 판단들은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좋은 판단이든 안 좋은 판단이든 다 사망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겉으로 봤을 때, 야, 네가 겉으로 봤을 때 네가 이렇게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사망이에요. 또는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사망이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거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기본적으로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에서는 생명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육체 안에는 생명 자체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영에 있죠, 영. 그러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거기서는 성령의 성자가 사실 원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 살려면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이 5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게 계산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나 틀리나, 높나 낮나, 맞고 틀린가, 잘났고 못났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다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파하며, 이건 파괴하며 이런 뜻인데, 이것이 앞서 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응? 파괴하는 강력.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견고한 진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모든 이론, 모든 계산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재고 있는 것들, 계산하는 것들, 결론 내린 것들
결정하는 것들, 이게 지금 다 파괴되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먼저 파괴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님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금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판단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계산, 모든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또 얘기하죠.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여기 작은 것이지만 파하고, 여기서 세 번째 결론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모든 계산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견고한 진이에요.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왜 견고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강력한 요새. 정말 강력한 요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각의 고집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저히 꺾어버리려고 하질 않아. 우리 안의 생각을 도저히 꺾으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이것들을 파괴하려고 하지도 않고 꺾어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들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말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물며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집요한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복음을 들어왔던 만큼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느낄 거예요. 이 생각이 옳지 않은데 도저히 이 생각을 꺾어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인데. 왜요? 여러분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을 헤집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른 말로 모든 생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세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뭐냐? 그죠?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내 생각을 그래 버려야지,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단독적으로 혼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앞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어떠한 생각을 쌓으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차원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지금 파괴하며와 대조해서 복종케 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게 뭐예요? 이 강력은 그리스도께 우리 생각을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말로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구나가 되어져 버려요. 아, 이 내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것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그것은 감정의 고리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감정의 고리와 딱 연결이 돼서 감정을 건드려 버리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딱 복종되어진 딱 순간만큼 파괴되는 게 뭐냐면 그 생각과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이 딱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제는 던져버리기가 쉬워지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파괴할 수 없는 이유는 감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그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게이트 통로가 돼갖고 감정의 끝자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반대되는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막 뒤흔들리고 막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이게 단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인 문제로 계속 요동치고 흔들렸다는 것은 외부적 그 어떠함이 여러분들의 그 외모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건드려 버렸잖아요. 건드렸던 만큼 딱 이 감정이 잡혀 있으니까 뒤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마귀를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자체가요 부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오는 생각들만 그것이 진짜 생명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응?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써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 대하여 죽고 우리도 마귀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모든 영역은 다 마귀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온 세상이에요. 여기서 온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은 여기서 온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택함받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악한 자 안에 처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18절에 보면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지는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딱 잡아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는 자리, 또 은혜로 충만한 자리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지킬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해? 마음을 지키라. 왜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 생명이 지켜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후서 또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우상을 가까이 하느냐? 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들이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 이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성경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의 이름이 뭘까? 벨리알. 여러분 안에 벨리알이 역사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역사. 근데 사실 그 용서 못하게 만드는 게 그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용서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은 그냥 마귀가
그게 목표였어. 왜냐면은 우리 안에 아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본질상 철저히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셨잖아.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지배하기보다는 있잖아, 용서 못하게 만들어갖고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몰아내고 벨리알의 영이 들어와 앉아야 되는 거야. 단순히 어떤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은 수단이지. 그 사건은 수단이요. 그 수단을 통해서 결국 여기서 왕노릇하기 위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전술 전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육체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수단이라는 거야. 그냥 결국에는 너를 지배해서 계속 결국엔 너를 파괴시키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잘하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수그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야, 사실. 마귀로부터. 주님 앞에서 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 사실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벨리알은 계속해서 우리 편이 돼서 이간질을 계속하거든. 야, 너한테 한 짓이 있잖아. 너한테 행동했던 과거들을 생각해봐. 네가 용서하면 안 되지.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을 넣어줘. 용서 못하게끔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용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서 벌써 용서가 안 되는데도 그냥 용서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그게 계속 건드려진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 그 건드려진다는 것 자체가 외모로 보는 그 기준과 판단이 우리 안에 딱 있는 만큼,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너져야 될 이 나로 세워져 있는 것이 계속 건드려지니까 나를 또 건드려? 또 용서가 안 돼. 그래, 용서했어. 근데 얼마 지나면 또 건드려. 나를 또 건드려? 저번에 용서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건드려져야 될 문제야. 그거는 이게 나로 서 있는 것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라고 이 믿음으로 넘겨줘야 될 우리가 계속 나로 세워져 있으니까 계속 세워져 있는 나를 건드려 버리는 거야, 계속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상관이 점점 없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상관이. 그런다 해도 상관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점점. 왜? 내가 산 것 아니니까. 그럼 마귀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못 이겨. 마귀는 외모로 보는 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했다는 것은 더 이상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고 안 와도 상관이 없는. 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만큼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마귀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건들 이유가 없지. 상관이 없어 버리니까. 근데 계속 용서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준이 딱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로 있는 만큼 RC가 나오는 거야. 죽어 있으면 그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 시작부터가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계속 서로 이런 문제를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 라는 그 기준이 딱 있는 만큼 또 건드네. 이미 벨리알이 옆에 서 있어. 그 기준이 있는 만큼. 벨리알이 옆에 서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보세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가끔이 아니죠. 우리 산자가 항상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일을 행하신다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죽음에 넘기시는 이 과정으로 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거는 언제까지? 넘겨질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죠. 신실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지치지도 않으셔. 신실하게 행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까지. 용서가 안 된다. 나로 예수와 상관없는 나로 세워져 있으니까 용서가 계속 안 되지. 당연히 용서를 할 수 없는 세계야. 그 세계 자체가. 특히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 큰 악이에요. 악. 믿지 않음에 대한 악.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 30절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아들을 못 믿네. 그러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염려되고 근심하고 벌벌 떨고, 응?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있잖아. 어떤 사람이 싸우면은 그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운 사람이 이겨.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 정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마귀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일들이 딱 왔을 때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마귀가 어떻게 이겨요? 어?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봐. 근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말로 우습게 이긴다는 거예요.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지. 이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러 번 간증도 했지만, 나는 내 잡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몇 년을 이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은 벌써 오만 잡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뭐 용서 못하는 생각, 또는 뭐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생각,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생각, 또는 막 짜증나는 뭐 분노가 일어난 생각, 또는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여러 가지 그 잡생각과 그런 것들이 눈만 감으면은,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혈안이 돼서 막 발버둥 치는 것을 내가 몇 년을 이렇게 싸웠어. 몇 년을. 응? 안 돼. 야, 이게 뭔가. 그러면서 스스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나 자신을 또 정죄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가 계속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죄와 그 수많은 이 악한 생각들, 그러한 어둠의 생각들과 이게 딱 하나의 서클, 원이 돼갖고 계속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야. 시작. 야,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는데, 예배 시간에 벌써 나는 분명히 원하지 않는데 그 순간 또 그때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 또 내 마음에서는 이 생각을 왜 내가 하고 있지? 나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생각을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딱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딱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0초, 40초 정도 흘렀나? 계속 이게 또 별짓을 다 해. 근데 이것이 있던 말던 상관없이 계속 나는 거기 있는 거야. 여전히 있어. 여전히 있다니까. 여전히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있는 거야. 야, 순식간에 거대했던 풍선이 바늘로 한번 딱 찔러서 빵 터져서 소멸되는 것처럼 그 생각이 한순간에 소멸이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잡생각을 능히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운 거야. 그때부터. 그게 다른 말로 모든 생각이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법을 배운 거야. 어떻게?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있기 시작하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생각들이 있다니까. 그것과 싸워서 너 갈래? 절로 가, 저리 가,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용서 못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종욕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있을 때 그냥 이것들이 뭐 별짓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 시작해. 그냥 하나님 두기 시작해. 주님, 저는 이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단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겠습니다. 여전히 역사에 두려움도 역사하고, 용서 못하는 마음도 역사하고, 음란한 것도 역사하고, 근데 그냥 계속해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마귀가 당황하기 시작해. 이 벨리알이 당황하기 시작해. 이 사람, 이 인간 뭐냐? 응? 마귀가 계속 건드는데, 건드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 마귀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아니 아무리 별 짓을 다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있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하나님 앞에 딱 있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해. 우리가 그걸 보던 못 보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모든 그 생각, 통증에 주목하는 생각, 용서 못함에 주목하는 생각, 두려움에 주목하는 생각, 음란에 주목하는 생각,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잘 봐요, 이게 성경적이야. 시편에 보면은 물들이 나를 죽이려고 덮쳐놨나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나이다. 나를 이 괴롭혔던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이놈들도 같이 끌고 간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음란 마귀, 두려움 마귀, 용서 못하는 마귀, 짜증나는 마귀, 고통을 주는 마귀, 이 마귀들을 싹, 이 귀신들을 싹 데리고 가.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싹 끌어져 버려 생각이. 목적 실패. 용서 못하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봐. 목적을 잃어버려. 마귀는.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버려. 마귀는 목적을 잃어버려. 음란에 잡혔어? 음란에 잡힌 너를 잡고 있는 음란의 영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야. 그들이 시편의 말씀처럼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한다. 용서 못한 두려움의 영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 이 악한 영들이, 내 삶의 악한 영들, 악한 영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역에 딱 들어가면은 넉넉히 이겨, 쉽게 이겨. 지금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틈이라고 하니까 약간 살짝 이거라고 생각하자, 이거. 틈. 그게 아니야. 더 플레이스.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귀가 거할 장소를 주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안에 마귀가 거할 장소 자체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마귀가 거할 장소를 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으니까 주지 말라는 거야. 마귀가 거할 장소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 가득하셔야 되는 장소야. 근데 그 안에 한 구석에 마귀가 거할
곳을 줘버려. 어? 잘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특히 이 마귀에게 장소를 주기 시작하면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을 적어요. 그게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이야 그게. 이게 견고한 진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 전에 파쇄해야 돼. 이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있죠. 신앙.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앙모하다. 이것을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앙모하다, 앙자가 합쳐서 신앙이야, 신앙. 앙모하다라는 말은 우러러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다가 신앙이에요. 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믿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봐요. 어? 다른 말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는 무엇을 향해 있느냐. 무엇을 향해 있느냐. J. Holy